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032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부분은 저는 3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신분의 회복,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과거를 잊지 말라, 그리고 7절부터 15절은 복음을 맡은 자들의 삶, 이렇게 제가 3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2장 12절까지는 학자들의 교훈이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깰지어다, 깨어나라 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52장에도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개의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2개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깨세요, 깨어나세요가 아니라 깰지어다는 명령형이라고도 어제 말씀드렸죠. 깨어나세요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명령을 하면 상사가 이렇게 병사한테 지시를 하면 그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은 이 부하도 가서 정말 그 죽든지 살든지 가서 명령에 정말 순종해서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명령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당신이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52장에 보게 되면 2개의 또 하나의 명령형이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내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깨어나라, 힘을 내라,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는데,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너희가 이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깨어나라, 2번째는 힘을 내라, 3번째는 뭐하라? 옷을 갈아입어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예언한 것처럼 저는 오늘 제목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변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수동이고 철저하게 우리가 능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교회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는 의지도 있지만 철저하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겨서 수동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에 옷을 입는다,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52장 1절은 2개의 그 주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라고 하면서 이 2개의 단어, 2개의 주어가 나오는데,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성이 있는 곳이에요. 시온산에 주님이 또 임재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참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모든 자들이 모여서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장소인데, 지금 현재는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문이 떨어지고 성문이 황폐해지고 다 무너졌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2개의 단어 시온과 예루살렘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뭐냐면 깨어나고 힘을 내고 옷을 입히는데,
특별히 저는 1절에 옷을 갈아입다는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그 나뭇가지를 끊어다가 엮어가지고 옷을 입힙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는데 그 가죽 옷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내고 양을 죽이고 가죽을 가죽을 내어서 옷을 입혀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상징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분이 이제는 나뭇잎 입어서 바람 불면 썩어지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벌거벗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하나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8절에 라오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다니는 게 수치인 거예요. 부끄러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흰 옷을 사서 거룩한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너에게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허물이 많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가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 모든 허물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수치의 삶이 아니라 벌거벗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분의 변화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해야만이 이것을 내가 선포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제사장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구약에 보니까 옷을 흰 옷을 입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입죠. 또 대제사장은 거기 흉패를 입어서 파란색 흉패를 입어서 거기 보석도 붙이고 우림과 둔민도 둬서 대제사장은 또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또 세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주제의 흐름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스텝만 더 나아가셔서 우리가 선언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이기려고 힘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절을 보게 되면 2절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 딸 시온이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슬로 죄의 사슬, 사단의 사슬로부터 묶여있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합니까? 끊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죄,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이것으로부터 이 모든 체인으로부터 모든 쇠사슬부터 주님이 끊어버리고 값을 사서 그 사람은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이 저는 참 은혜가 됐는데 3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이거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돈 없이 속량됐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우리를 보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포로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정말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값없이, 아무런 속량 없이. 속량이란 단어는요,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삭수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되고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신분의 변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도 당당하게 사세요. 아멘. 나 예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와 얘기, 또 사라 이야기, 아브람 얘기했는데요. 오늘 4절부터 6절도 똑같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과거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할까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할까 하노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려운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과거를 상기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너희가 정말 잘 나가면 나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과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감사하며 살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과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거에 우리 주시는 은혜 많잖아요. 과거에 날 사랑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도 참 두려웠어요. 내 마음이 혹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잊어버릴까. 난 전 그게 정말 두려웠어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져가지고 잘 나가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거는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이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정욕을,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보는 삶,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부터 15절까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의 명령이, 두 가지의 미션이 나오는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외적인 미션이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내적인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하라는 건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데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라고 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외적인 미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주님은 칭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요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발걸음을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또한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적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또 두 번 반복했으니까 강조네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결국에는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적인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레위기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오늘 11절에 보면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누가 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 기구들을 매고 운반을 하는 사람들이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외적으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께서 의로를 입히셨다면 내면의 의, 내면의 아름다움, 내적인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복음을 막 전하고 열심히 하지만 내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내면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뭐 기도원을 가고 내면의 추구를 위해서 둘 다 너무 귀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능력 사명을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만난 자로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외적인 미션과 내적인 그 거룩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52장 말씀은 정말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52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시고 외면의 미션이 무엇인지 점검해보시고 내면의 거룩도 추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